소리는 별로 안 좋지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한 바퀴 돌면서 지금 이제 여름이 좀 지나가는 그 들판이라 노니 막 색상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노랗고 뭐 초록색과 이게 잘 섞여서 어떤 그림도 따라갈 수 없는 그 멋진 색상들이 다 들판에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교문에는 오직 한마음 법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선문에는 오직 견성하는 법만을 전했다. 이거는 전했다는 말을 반대로 다른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교문에는 오직 한마음 법만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선문에는 오직 견성하는 법만 말한다. 이 말이거든요. 교문에서 오직 한마음 법만을 전했다. 일심법을 전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불법 무다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불법은 많은 글자가 있지 않다. 뭐만 있냐? 마음 심자 오로지 하나다. 그래서 불법을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 심학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심학, 마음 심자. 불법 무다짜다. 마음 심자 하나다.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도. 그래서 심학이라는 데가 여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 많이 말했는데 84,000 경전으로 뭐 이렇게도 설하고 저렇게도 설하고 뭐 여러 경전을 거쳐서 다 말하지만 골자는 뭐라고요? 결국은 이 한마음을 일심을 말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선문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조사가 뭐 이게 제자들을 상대해가지고 많은 말을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대의 성품을 바라보라 이래서 견성법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견성법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견자 제 소리 잘 들리세요? 저 뒤에? 이거 마이크 없으니까 뭐 그렇게 좀 안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요. 제가 목소리가 좀 크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좀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불교를 제일 깔끔하게 정리한 책이 뭘까? 저도 이제 평소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데, 논서로 치면 대승기실론이 참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논서로 보면, 이거 그냥 귀로만 한번 듣고 지나가세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또 뭐 더 자세히 하겠지만, 기신론의 엑기스, 요지를 말해라. 이러면, 일심, 이문, 삼대, 사신, 오행이에요. 그럼 다 끝났어요. 일심은 뭐냐? 요 일심이에요. 일심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는 진여문이요. 하나는 뭐요? 생멸문이에요. 여기 알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진여문, 생멸문이에요. 진여문은 뭐예요, 고사님? 부동하는 문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멸문은 뭐예요? 인연 따라 변하는 문이에요. 그게 생멸문이에요. 그 다음에 3대 사신이에요. 3대는 뭐예요? 체대, 상대, 용대예요. 본체, 그 다음에 모양, 그 다음에 그 쓰임새, 그게 이제 용이에요. 그래서 최상용 3대예요. 사신 뭐냐? 거사님 절에 가는데 혹시 옆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야, 넌 절에 말하러 가냐? 넌 뭐를 믿냐? 이렇게 말하면 금방 탁 튀어나오실 수 있을까? 나는 뭐를 믿는다. 이러면 보통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부처님 말씀? 부처님 말씀이 뭐냐? 이러면 또 뭐라 그러실래요? 가만히 있어봐라. 조금 생각해보고 내 정리해서 얘기해줄게.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 경장이 너무 넓어서.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 왜 이러니? 잠깐만 기다려달라. 잠깐만 기다려달라. 내가 좀 생각 정리를 해서 너한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아야지. 제가 그거를 딱 일목요연하게 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절에 가면
뭐를 믿느냐? 세 가지 보배를 믿는다고 합니다. 뭐예요? 세 가지 보배에 귀의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 보배가 뭡니까?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다 하는 거죠. 예, 돌아가 의지하는 게 귀입니다. 돌아가 의지하는 것보다 더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하는 게 뭐예요? 귀명이에요. 목숨을 다해 돌아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귀명. 이거 잘 안 보이시나? 이거 안 흔들리면 정말 좋을 건데. 미니까 또. 목숨을 다해. 의사는 좀 약해. 돌아가 의지하는 정도 가지고는 좀 약해. 이거보다 더 정말 진짜 신심이 불타오르는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기명례예요. 기명례 하면 기명 뭐 하냐? 귀신놀이에서 딱 말해놨어요. 뭐라고? 사신 얘기했어. 기명. 봐요. 아까 지금 귀 삼보 했잖아요. 귀명도 삼보예요. 뭐예요? 불. 그 다음 뭐요? 법. 그 다음 뭐요? 승이죠. 승이에요. 그런데 귀신론에는 한 가지 더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진여예요. 진여예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일물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이유를 다 말해놨어요. 귀명, 진여, 이걸 다른 말로 신진여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귀명 요걸 다른 말로 믿을 신자. 나는 믿는다. 뭐를? 신진여 1번. 그 다음에 신불 3번 뭐? 신법. 그 다음에 신승. 이게 사신이에요. 요것도 이유가 또 다 있어요. 진여는 낭념진여법고라고 해놨어요. 나중에 대승기 실론 보시면 다 나와요. 진여법, 까닭 이렇게 해놨어요. 부처님 도대체 우리가 왜 믿냐? 이것도 얘기해놨어요. 부처님에게는 불유무량공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법 왜 믿냐? 법유 대이익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불법 맨날 우리가 공부해봤자 우리한테 아무 득도 안 내면 그거 뭐하러 어렵게 괜히 한자도 이렇게 내가지고 힘들게 할까요? 그러니까 큰 이익이 누가 붙여놨나 본데? 대이익. 우리가 법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법을 믿는다. 그 다음에 승은 뭐라 그랬냐면 승은 승유 앞에 있다 치고 승 능정수예요. 그러니까 승가는 뭐를 하는 단체냐? 항상 닦아요. 뭐를? 자리 이타행을. 자리 이타행부. 분명하게 딱 드러났죠? 부처님 왜 믿냐? 이제 딱 나왔어요. 이제 요 정도 얘기하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봐요. 본래 우리에게 부증생 부증멸하는 진여법이 있다는 걸 즐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꺼이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랑념진여법. 그 다음에 부처님 우리가 왜 믿냐?
한량없는 공덕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통상 우리는 기입을 할 때문에 요새는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한글로 풀었으니까 몽땅 그냥 거룩한이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속에 사실은 부처님은 뭐예요? 귀불 양족존 한자로 하면 그렇잖아요. 양족존 두 가지가 구족되어 있는 분 뭐예요? 복덕과 지혜가 두 가지 구족되어 있는 분 양족존. 귀법 했잖아요. 귀법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욕존이에요. 욕심을 여인 분. 그 다음에 귀승. 그래서 모든 무리 가운데 가장 뭐예요? 으뜸인 분 중존이에요. 그거를 이제 요새 우리 현대식으로 하느라고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복잡하니까 그냥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스님들께 기이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이 이렇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신이에요. 사신. 오행은 이제 여러분 다 배우셨는데 육바람일 다 배우셨잖아요. 배우셨죠, 거사님? 네. 외우시죠? 네. 책에 있어요, 그죠? 네. 머리에는 없어도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딱 되죠. 그 정도는 그냥 전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또 많이 외우는 게 뭡니까? 팔정도 외우잖아요. 그것도 책에만 있어요. 몰라, 하여튼 뭐 정견 어쩌고 해가지고 쭉 뭐 하여튼 6개 있는데, 8개 있는데, 머릿속에는 없고 저 불교 개론 책에 가면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령진, 정념, 정정. 이렇게 그냥 전자동으로 딱 나와야죠. 저 뒤에 가면 뭐 나오냐면 오늘 하는 부분에 작소도림선사 얘기 나오거든요. 그 작소도림선사 얘기 나올 때 요 같이 묶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한 거 귀명 뭐하냐? 귀명 정례하는데 4가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니 첫 번째는 신진여요, 두 번째는 신불이요, 세 번째는 신법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승이다. 왜 승을 믿느냐? 승은 늘 항상 바르게 뭘 한다고요? 자리이타행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까지 하고 어쩌면 뭐 시간이 날 때 제가 한 번 더 반복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넘어가서 그래서 교문에는 오로지 뭐만 전하고 일심법만 전하고 그러니까 다 얘기해봤자 불법무다짜다. 그냥 한 가지 결국은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광설을 늘어놨다. 그 한 가지 법이 뭐냐? 일심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선문에는 뭐 이 얘기 저 얘기 이 어록 저 어록 많이 있지만 결국은 뭐 하는 법을 얘기한 거다? 견성하는 법을 얘기한 거다. 이 말입니다. 견성하는 법을 얘기한 거다. 그 다음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혹시 들었는데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중에 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저에게만 새로 얘기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연이나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은 먼저 모든 법을 가려서 보이시고 잘 분별해서 보였다 이 말이죠. 84,000 경전을 잘 나누어 가지고 분석해서 어떻게 그 경기에 맞게 가려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보이시고 나중에 마침내는 결국은 또 어디로 돌아갔냐? 필경공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공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말씀하셨지만 조사들의 가르치면 자치가 생각에서 끊어지고 그 자치는 말하는 조사의 말의 자치가 말하는 그 조사의 생각에서 끊어지고 그 말하는 조사가 전한 그 이치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말을 듣고 있는 대담자, 그 뭐 수행승일 수도 있고 제가 거사일 수도 있고 대담자의 마음의 근원에서 환히 드러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이나 그렇지만 제불께서 모든 부처님께서 경전을 설하시면 먼저 잘 분별해서 설해요. 뭐를? 제법의 이치를 잘 분별해서 설하시고 후에는 마지막에는 무슨 이치를
결론 짓느냐? 필경공, 마침내는 이것이 공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여러분, 이제 공에 대해서 완전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불교를 다 이해한 것이에요. 지금 뭐 얘기하려고 했냐면, 필경공. 불교에서 제일 어렵게 여기는 게 공의 이치잖아요. 공은 현상을, 지금 우리 현상계가 구성되어 있는 거를 공이라고 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법칙을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 한 과목으로 하는 거라 연기라고 하거든요. 연기 많이 들었잖아요. 연기를 다른 말로 좀 길게 얘기해라. 그러면 상의상관관계예요. 어렵게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상의상관관계. 상의상관관계. 서로 의지하는 그런 관계다 이 말이에요. 연기, 또 다른 말로 써라. 인연생기예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연기라는 게 뭐냐? 인연하여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과 플러스 연으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생기는 일어난다, 나타난다는 것이니까요. 인이라는 게 뭐예요? 종자예요. 종자, 씨앗이에요. 연이라는 건 뭐예요? 조연이에요. 그걸 도와주는, 왜 영화를 보면 주연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조연이 있잖아요. 영화에서 말하는 그 주연은 종자예요. 그 다음에 그 주연을 도와주는 많은 것들을 뭐라 그러냐? 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직접적인 원인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이 종자는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직접적인 원인 플러스 뭐예요? 조연이라는 건 간접적 원인이에요. 직접 원인과 간접적 원인이 합쳐져 가지고 현상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자, 비가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 왔거든요. 그러면 비가 내릴 수 있는 많은 요건들이 하늘에서 벌어졌어요. 막 구름이 많이 모여가지고 도저히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모여 있다가 그 인연이 다 무르익었을 때 땅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대기 돌아가는 것이 전부 다 도와주는,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여건들이 전부 성숙돼서 결국은 뭐예요? 비라는 것이 되어져 가지고 뭐 김천에도 떨어지고 서울에도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과 연으로 합쳐져 가지고 어떤 것이 생길 때는, 만일에 인이 완전 성숙하지 못하거나 연이 완전히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라는 게 생기기 어렵겠죠? 그래서 인과 연이 합쳐지는 걸 뭐라 그러냐? 그거를 가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가명. 거짓으로, 이 가짜는, 불교에서 쓰는 가짜는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거짓이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뭐요? 임시라는 의미예요. 임시. 하늘에 어디에서 구름이 있다가 막 모여들더니 김천 직지사 하늘에 그냥 가득 차더니 막 확 쏟아져 내리잖아요. 그게 이제 임시로 이렇게 생긴 인연들이 잠깐 동안, 어제 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그러니까 임시로 이렇게 모여져 있다가 그 원인이 다 이제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종자들이 싹 다 뭐예요? 옅어지면 이렇게 햇빛은 쨍쨍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과 연이 합쳐져서 내린 것은 결국은 뭐예요? 잠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으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는 것도 어떤 것이다? 잠깐 있는 것이고 거짓으로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죠. 선생님 그렇죠? 예,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했어요.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인자가 다 합쳐지면 비가 확 쏟아졌다가 그 인과 연이 다 소멸되면 그냥 이렇게 하늘이 언제 너 비 왔더냐 싶게 싹 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불교에서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 중도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아들으셨어요? 중도실상. 맨날 성경스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중도실상이에요. 뭐를 얘기하냐?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연이 성숙하면 이루어지고 인연이 뭐예요? 옅어지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인연이 우리가 성숙되어 있으니까 지금 요런 형체로 지금 다 모아져 있는 거잖아요. 요런 형태로. 근데 이제 서서히 지금 이제 흩어져 가고 있어요. 눈에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이게 이제 흩어져서 결국은 세상에 무지할 만한 그런 여건들이 다 옅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죽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세상에 올 인연이 성숙돼서 어떤 아버지와 어떤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무르익어서 왔는데 그게 이제 점점 흩어져서 이게 이제 인연이 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환지본차하겠죠. 돌아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무상계 또 읽어보시면 부무상계자는 임열반지 요문이요 월고의 지장이라 뭐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몸속에 있는 물기운은 전부 물로 돌아가고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체온과 온도 이 뜨거운 기운은 다 어디로 가? 바람으로 다 돌아요. 그 무상계도 그냥 대충 읽지 말고 자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면 숨소리 이거 숨 쉬는 거 이거는 다 바람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체온은 어디로 가요? 불기운으로 다 돌아가고 화장하면 다 돌아가잖아요. 다 돌아가고 우리 화장실 갈 때 소변 그다음에 땀 눈물 콧물 이런 건 다 어디로 가요? 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무상계도 그냥 대충 보지 말고 자세히 보면 이게 생명의 실상을 말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으실 겁니다. 요 정도만 여기 하고 그래서 이제 불교는 뭐를 가르치냐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불교는 뭐를 가르치냐 그러면 기독교는 뭐를 가르치냐 기독교인한테 물어보면 글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별로 본 적은 없는데 기독교는 창조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창조해서 이 천지만물을 6일 동안 GOD가 뭐예요? 전부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쉬었어요. 그게 뭐예요? 뷰티풀 선데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창조론이에요. 그럼 불교는 도대체 니들은 뭐 믿냐? 절에 가서 뭐를 믿냐? 아까 지금 사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치로는 뭐를 믿는 거냐? 연기론을 믿는다. 이렇게 딱 말해야 돼요. 불교대학을 다녔으면. 뭐를 믿는다고요? 연기론을 믿는다. 연기 내자로 말해라. 인연생기다. 그거를 획적으로 말해라. 상의상관관계다. 족적으로 말해라. 인과관계다. 여기까지는 딱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한 번만 더 들으면 기억하실 거예요. 불교는 뭐 믿는다? 연기론을 믿는다. 연기론을 세 자로 말하지 말고 네 자로 말해라. 그러면 다섯 자로 말해라. 인연생기론이다. 인연생기론을 족적으로 하면 시간관념으로 말해라 이 말입니다. 시간관념으로 말해라. 그러면 뭐요?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원인이 있고 뭐요? 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거를 횡적으로 말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횡적으로 말한다는 거는 뭐예요? 공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전부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제가 거사님을 지금 2025년 이 가을날에 뵐지 어찌 알았겠어요. 저 우리 성재원 법사님이 아니면 못 만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지하철에서 혹시 만났더라도 별 모르고 지나갔을 것 같은데. 우리 또 성재원 법사님과 인연이 돼서 제가 이 여러분들을 뵙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으로 보면 우리가 전부 다 인연이 돼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제주도에 감귤 농사 짓는 사람 나랑 관계 있냐 없냐. 보사님 관계 있어요 없어요? 거기까지 알면 불교인이에요. 왜냐? 다만 관계성이 좀 멀지. 김천의 포도 농사보다는 제주도의 감귤 농사가 뭐예요? 나랑 상관관계가 좀 멀죠? 그래 안 그래요? 공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마트에 가서 귤을 사려고 보면 제주도 날씨 나빴던 거 딱 표가 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전부는 다 엮여져 있다니까요. 단지 그게 뭐 부부나 부모 자식 간이나 뭐 친구 간이나 그건 좀 밀접하게 엮여져 있는 거고, 그거 아니고 조금 이제 멀리 돼서 뭐 대한민국 청주 사람 무슨 저 서울 사람 이러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친소 관계가 다를 뿐이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은 다 얽혀 있다. 귀뚜라미까지도, 심지어 여름에 우는 매미 한 마리조차도. 그래서 그 연기로를 설명할 때 뭐를 얘기하냐면, 그것도 뭐 말할 때마다 전부 지역을 달리해서 말하던데, 뉴욕 센트럴 파크의 나비의 날개짓이 어떻다고요? 센트럴 파크의 나비의 날개짓이, 북경의 나비의 날개짓이 뉴욕 센트럴 파크에 뭐를 일으켜? 폭풍을 일으킨다. 그게 연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은 먼저 모든 법을 가려서 보이시고 잘 분별해서 그 상대자에 맞추어서 법을 설하시기 때문에, 요 밑에 가면 설궁하고 설현이 나오거든요.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래서 가려 보이시고 나중에 마침내는 무슨 얘기를 했냐. 텅 빈 이치, 공의 이치를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인연 생기고, 다른 말로 하면 거짓으로 잠깐 있는 거기 때문에 가명이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심화시켜서 얘기하면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중도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비니치를 말씀하셨지만 조사들이 가르치면 자치가 생각에서 끊어지고, 이 자치가 생각에서 끊어진다는 건 그러니까 선지식인 조사가 말할 때 그 말의 자치, 그거는 선지식의 생각의 자치에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이치는, 선지식이 말하고자 하는 이치는 그 대담을 듣는, 선지식의 말씀을 듣는 대담자의 마음의 근원에서 환이 드러났다 이 얘기입니다. 이연어 시몬이다. 자, 부처님은 화를 말씀하시고, 저는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부처님은 화를 말씀하시고 조사는 활주를 말씀하시니, 저는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보통 번역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거의 다 번역을 어떻게 해놓냐면, 부처님은 활같이 말씀하시고 조사는 활줄같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다 번역합니다. 그 뜻으로 보면 뭐 그런 뜻입니다. 자, 부처님은 화를 말씀하시고 조사는 활주를 말씀하시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림없는 법이 바야흐로 한 맛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일미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강물은 흘러 어디로 갑니까? 넓은 세상이 보고 싶어 어디로 가요? 바다로. 그래서 이 맛 저 맛, 이 강물 저 강물, 샘물, 온갖 물이 다 섞였는데 바다에 가면 무슨 맛? 짠맛 하나로 된다. 불법이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해놓잖아요. 그래서 이 한 맛으로 돌아갑니다. 이 한 맛의 자치마저 다 떨쳐버려야, 이것마저 여의어버려야 이 말입니다. 비로소 조사께서 보이신 한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교학의 자치마저도 싹 다 털어버려야 조사가 보인 이심전심하는 이치가 드러난다 이 말. 이심전심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시죠? 네. 요 고사님하고 저 뒤에 앉은 보살님은 이심전심이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옆에서 많이 오래 사셨잖아요. 그 눈만 이렇게 딱 보면 아, 제 딸이 이렇게 딱 있으면 막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냥 많이 가까이 하면 어때요? 그냥 눈빛만 봐도 그다음에 그냥 인상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예, 도도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심전심의 이치. 자, 밑에 이제 내려오면 한 맛의 자치마저 떨어버려야 비로소 조사께서 보이신 한 마음을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뜰 앞의 잣나무니라.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어요. 실제로는 정전 백수자 할 때 그 백자는 잣나무가 아니고 무슨 나무? 측백나무. 실제로 가면 측백나무가 있대요. 그 절에 가면. 조주 스님이 살아셨던 절에 가면. 그 측백나무인데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하지 않고 왜 잣나무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냥 잣나무로 통용합니다. 그래서 조주종심 굉장히 오래 사셨다고 얘기했고 80세에 개당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러므로 뜰 앞의 잣나무니라 하고 던진 이 화두는 왜 뜰 앞에 여하시 조사설의 믿고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어디서 서쪽은 어디예요? 저기 실크로드 저쪽이죠. 예, 중국에서 보면 다 서쪽이잖아요. 중국에서 보면 동쪽에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동방의 예의지국이다 하는 것도 다 중국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쪽 저 실크로드를 거쳐서 쭉 이렇게 오면 달마조사예요. 그때 달마조사.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부터 이 중국까지 법을 전하러 오신 까닭이 무엇이냐? 여하시 조사설의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거사님? 인도에서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먼 사막길을 거쳐서 이렇게 왔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그 불법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게 교학적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선사는 던지기를 뭐라 그랬어요? 정전 백수잔이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랬단 말이죠. 이건 어떤 말을 해도 여하시 조사설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때 대답한 그 조사설에 대한 정전 백수자 이 말은 어디에도 없다고요? 용궁의 장경에도 없다고요. 해인사 장경각에도 없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어디에도 없다고요? 용궁의 대장경 속에도 없다 그랬어요. 그냥 해인사 장경각에 있는 8만 대장경 속에도 없는 말이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보다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디? 용궁에 있는 그 대장경 속에도 이런 말은 없다. 왜냐? 이건 중국에서 만들어진 단화선의 화두기 때문에 그것이기 때문에 중국말로 잉웨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대충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 뒤에 앉은 저기 성법사님 눈은 별로 자세히 안 보입니다. 여기 앞에만 딱 이해한다 싶으면 그냥 패스. 이게 딱 패스. 그렇습니다. 저 성법사님은 뭐 약간 졸아도 제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여기 각주 그러면 아시죠? 밑에 13 보면 부처님은 만대의 스승이시므로 자세히 가르쳤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아마 그 얘기했었네. 부처님만큼 이 세상에 잔소리꾼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왜냐 근기가 전부 다 다르니 거기에 딱 맞춰서 말하려니 A라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B라는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만대의 스승이므로 자세히 가르쳤어요. 자세히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근데 조사들은 어떠냐면 자기를 찾아와서 선지식이라고 큰 스님 일러주십시오 하는데 막 거기다 대고 막 대장경을 다 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딱 근기를 딱 보고 거기에 딱 맞는 법을 그 자리에서 도탈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 말 들으셨죠? 이제 거사님이 저기 성철 방장 스님을 찾아뵈러 갔어요. 천하 없어도 3,000배 안 하고 통과 안 됩니다. 큰 스님이 그거 원칙 하나는 정말 지키셨거든요.
지금은 많이 변해가지고 그 삽작이 없어졌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그리고 큰 스님 전당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근데 그때는 제가 갔을 때는 요렇게 그 건너가는, 본체로 건너가는 이렇게 살인문 비슷한 게 있었어요. 바위가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요거 건너가기 전에 요거 땅에서 3,000배 끝내고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었는데, 큰 스님하고 너무 재밌는 얘기가 있지만, 조금 아껴놨다가 그 얘기 다 하면 또 이 성가기금 진도 안 나갈까봐 이 불안증에 끌려가지고 좀 넘어가고, 대충 이거 본문, 요 정도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다 싶은 거 딱 마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불은 설궁하시고 조사는 설현하시니, 불설무예지법, 부처님의 걸림없는 법은 바야흐로 어디로 돌아가? 일심으로 돌아가요. 일심으로 돌아감이라 이 일심의 법마저도 다 털어버려야 바야흐로 조사께서 보이신 그 일심을 깨달을 수 있다. 이거 다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교의 자치를 싹 다 털어버려야, 그래야 뭐예요? 조사 그 본래 면목을 바로 일깨워주는 이심전심하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방현 조사 소시 일심이니, 그러므로 운 정전 백수자고 하는 용궁의 장경에도 없다. 자, 밑에 내려와서 그 아까 중간에 각주 보던 거, 조사들은 어떻게 해서 그러냐? 상대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곧 해탈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뜻이 깨치는 데 있다. 그걸 현통이라고 합니다. 깨치는 데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 자치는 조사의 말의 자치이고,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것은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조사를 배러 간 참학자, 제자, 수행자, 그 수행자의 공부하는 이의 생각, 수행자 공부하는 이의 생각이다. 적절어 의지는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 규봉종밀 선사의 말로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규봉종밀 선사도 얘기했는데, 저는 뭐 몇 분 그 중국 선사들 가운데 특별히 이 선사는 정말 마음에 든다, 뭐 이런 분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전공한 그 대종고 선사도 그렇고요. 규봉종밀 선사는 살아 생전에 지탄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분이 한 40년 더 사셨으면 정말 불교 경전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그런 글을 많이 쓰셨을 거라고 좀 아쉬움이 남는 분이에요.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말로서 조사의 가르침은 말로도 알 수 없고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 없어서, 말 있는 것에서 없는 것, 그 다음에 뭐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비유비무. 불교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잖아요. 그냥 막 유면유고 무면무지, 막 불교는 꼭 얘기하면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그 도대체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모든 대대관계를, 상대적인 관계를 다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거잖아요. 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에요, 권사님? 연기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연이 모이면 뭐예요? 유죠. 인연이 흩어지면 뭐예요? 무잖아요. 지금 이 하늘에 비가 지금 흩어진 것처럼, 이러다가 또 비 내릴 인연이 쫙 모여가지고 구름이 둥둥둥둥 떠서 직지사 하늘 위에 퍽 뜨면 밑으로 쏟아져 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삭구 절백비라는 건 모든 대대관계를 다 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요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자, 이에 넘어가면 11이에요. 지금 아직 눈이 그렇게 많이 그냥 그 혼침의 상태에 안 돌아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5분 더 해가지고 딱 3시에 딱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5분 쉬고 다시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눈의 초롱도가 아직은 성성해요. 자, 보겠습니다. 11번. 지금 넘기셨죠?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은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학자는, 공부하는 사람은 먼저 부처님의 참다운 가르침으로 변하지 않는 것, 이거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변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불변이라고 한다. 불변. 뭐가 불변이에요? 진여예요, 진여. 진여의 무슨 문? 진여문. 진여의 성 자체는 뭐예요? 불변이에요. 상은 뭐예요? 수연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연결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은 먼저 부처님의 참다운 가르침으로 변하지 않는 것, 불변과 그 다음에 인연을 따라서 변해가는 것, 흘러다니는 것, 그게 뭐예요? 수연. 따르는 것 두 가지의 뜻이, 그게 다 뭐라고요? 내 마음의 성품과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본체는 내가 엄마가 됐다가 누나가 됐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여동생이 됐다가 그 다음에 학교의 선생님이 됐다가 뭐 그 다음에 뭐 동네 이장도 했다가 뭐 온갖 걸 다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때요? 나라고 하는 그 본체는 옷을 아무리 바꿔 입어도, 내 지난주에 다른 색깔 옷 입고 왔잖아요. 지난주에 푸른색 옷 입고 오고 요번에 오늘은 초록으로 한번 입고 가보자. 초록색 입었어요. 초록색 옷 아무리 바꿔 입어도 나는 뭐예요? 불변이에요. 불변. 본성 자체로 보면. 그러니까 얘는 그냥 껍질이다. 옷이다. 인연 따라서 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인연을 따르는 것 두 가지의 뜻이 내 마음의 성품과 형상이며, 성품은 성이요, 형상은 뭡니까? 상이에요.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딱 세 가지의 관념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그게 뭐냐? 아까 그 대승기실론 얘기할 때 3대 있잖아요. 3대. 1번 채. 요거 약자예요. 그 다음에 몸체자 할 때 채 아시죠? 채. 그 다음에 2번 상. 그 다음에 3번 뭐요? 용이. 그래서 불법을 바라보는 관점은 항상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세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된다. 채라는 건 본성이에요. 법보화 삼신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법신이에요. 그 다음에 상은 뭐예요? 상은 형상화되어서 나온 것이에요. 우리의 이런 모습처럼. 그게 상이에요. 용은 뭐예요? 이게 각각 쓰임이 다 따로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용 3대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 불교가 훨씬 더 이해가 빨리 되실 것입니다. 자, 보면 그 다음에 두 가지 뜻이 내 마음의 성품, 성, 그 다음에 형상, 상, 형상이며, 그 다음에 단박에 깨닫는 것, 단박에 깨닫는다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단박이란 말, 이게 틀린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사전 찾아보니까 이게 그냥 단숨에 깨닫는다, 갑자기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이 돈자는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제가 논문에 썼는데, 첫 번째 돈이라는 건 갑자기 깨달을 때, 영어로 말하면 all of suddenly 갑자기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법을 딱 들었을 때, 큰 스님 만나러 갔는데 망장 스님께서 뭐라고 소리를, 옛날 어른들은 그런 거 잘하셨잖아요. 이걸로 잘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소리가 들리느냐, 뭐, 이런 법은 많이 하셨는데, 저 가끔 할 거예요, 이제, 좀 이따가. 이렇게 뭐한다, 어떤 큰 스님 뭐라고 그래요? 다 이렇게 들잖아요. 이게 보이느냐, 그러면, 뚝뚝 보이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불자를 수로 세워. 그런 게 이제 다, 절집에서 그 큰 스님들이, 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갑자기 깨닫는 거, 갑자기 깨닫는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깨닫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돈자 두 개가 뭐라고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뭘 본문을 듣다가 길 가다가 돌을 찾는데 그 순간에 그냥 돌 찾는 순간에 갑자기 내가 깨달음이 확 왔다. 그게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와? 조금만 깨달으면 돈이 아니에요. 그 확연히 깨달은 거예요. 성철 스님의 말씀을 빌려서 얘기하면 뭐야? 확철대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확철대오라 그래요. 성철 스님은 환하게 깨닫는다 그래서 사무치게 깨닫는 거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갑자기 혹은 뭐요? 완전히 두 개의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박에 깨닫는 것과 점차적으로 slow and steady 천천히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요 계단 올라오듯이 그렇게 닦는 두 가지의 문, 점수의 두 가지 문이 자기 공부의 시작과 끝이니까 뭐예요? 자기 공부 전부겠죠? 자기 공부 전부임을 자세히 안 뒤에 교의 뜻을 놓아버리고 그게 뭡니까? 사교예요. 사교의 버릴 사자 제방변에 있는 거 나중에 시간에 들어오셨을 때 써드릴게요. 교의 뜻을 놓아버리고 그 다음에 뭐요? 다만 자신의 마음에 드러난 한 생각을 가지고 선지를 참고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의 지치를 참고하니 입선이겠죠? 그래서 사교입선 하는 겁니다. 여기도 재밌는 얘기 많은데 그런 얘기 다 했다가는 엔드리스라 요즘 가고 선지를 참고하면 반드시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몸이 뛰쳐나오는 길이다 이랬습니다. 몸이 뛰쳐나온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밑에 한자로 보면 출신활로거든요. 몸이 벗어져 나와요. 어디로부터 벗어져 나와? 생사의 굴레로부터 벗어져 나오는 그 길이다. 그 생사의 굴레로부터 벗어져 나오는 그 장부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선에서 출격장부다 그래요. 뭐라고요? 출격장부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눈을 맑힐 시간이 됐어요. 가서 차 한잔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맛있는 거 좀 드시고 그리고 돌아오시면 됩니다.